저희 말씀 보십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생각입니다. 렘넌트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연결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거의 24 생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계속 생각에 생각을 꼬리를 물고 우리의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그래서 그냥 많은 생각들을 했다 지우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 늘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생각해버린 그 생각이 사실은 영원히 남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이 어떻게 영원히 남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생각을요, 우리의 마음을요, 너무나 중요하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잘못되어지면요, 우리의 삶이 다 그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실패하는 장면들을 너무나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로요, 성경의 첫 번째 살인자죠. 가인이에요. 동생 아벨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예배는 받고 자기의 예배는 안 받아요. 그러면 순간 질투하는 마음이 확 든 겁니다. 하나님이 왜 쟤는 받고 나는 안 받아? 삐졌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거기에 누가 파고들어요? 사단이 파고들어요. 왜 하나님이 나는 받고 나는 안 받고 쟤만 받을까? 여기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면 갱신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질투, 시기에 빠지니까 거기에 흑암이 덮쳐버리니까 쟤만 없었으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았을 텐데.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동생의 뒷모습을 보는 순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돌을 들어서 동생의 머리를 쳐서 죽입니다. 가인의 생각. 아주 우리도 흔히 잡힐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특히 우리 동생들이 너무 막 그냥 못되게 내 말 안 될 거라면 막 우리 오빠나 누나들은 쟤만 없었으면 좋겠어 막 그런 생각 어렸을 때 많이 하잖아요.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무서운 결과를 만들어낸다니까요. 가인은 한 사람만 실패합니까? 아니에요.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피림 시대가요. 한 사람의 실패가 영원한 실패를 보시라니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큰 민족을 이렇게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애가 안 생겨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최소한 그래도 많이 기다렸다 5년 뭐 10년 되면 응답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일단 시작할 때 75세였어요. 이미 아이를 갖기 힘든 나이. 그런데요, 80세, 90세가 넘어가도 아이가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후대가 있어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나도 늙고 당신도 더 늙으면 안 될 것 같고 우리 내 종 하갈을 통해서 우리 후대를 잃게 하자. 시급한 겁니다. 시급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와이프가 그렇게 딱 하니까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일지 몰라. 우리 나 스스로를 그렇게 정당화할 때 많지 않습니까? 기다리면서 긴가 아닌가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뚝 줄이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계획일지 몰라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도전한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가 누구예요? 이스마엘. 보시면 알까요? 지금까지도 이 이삭의 후손과 이스마엘의 후손 얼마 전에도 막 서로 막 미사일 날리면서 싸웠지 않습니까? 계속 된다니까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거기에 재앙이 임할 거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요 나가려고 딱 했지만 이 아내와 두 딸과 그 사위들이요 뭐합니까? 사위들은 이제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하고 거부하고요. 급하니까 롯이요 자기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던 재물들이 많잖아요. 빈몸으로 나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내 것, 내 수요. 아이고 어떻게 걸고 나와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결과 소금기둥이 되죠.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도망쳐 나옵니다. 도망쳐서 산으로 들어갑니다. 산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뭐합니까? 딸들과 함께 동침을 합니다. 이 딸들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우리를 신부로 맞아줄 사람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우리 대 다 끊기고 우리 이제 아무도 몰라주는 상태로 우리 가문 끝나면 어떡하냐? 우리가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자 라고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근데 이게요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그 생각이 난다니까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술을 먹고 들어가서 동침을 해요. 아버지를 완전히 술 취하게 만들고 이 두 딸이 들어가서 아버지와 자는 거예요. 거기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입니다.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 누굽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가장 방해한 민족이 어디냐면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이에요. 생각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유대인들 보세요. 우리만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우리만 복받는 것이고 이방인인 너희들은 저주와 재앙을 받는 게 당연하고 이런 잘못된 성민사상과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놓치고 율법에 빠진 결과 이들은요 자그만치 2000년 동안 나라 없이요 방랑하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주로 삶을 살면서 쉽게 원망하고 핑계합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조금 내게 불리한 일들이 생기면 누군가를 탓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늘 원망할 대상, 탓할 대상을 찾아요. 쟤 때문이야. 저 사람 때문이야. 이게 우리의 생각 속에 쉽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너무나 잘못되고 틀린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은요 원망도 아니고 핑계도 하고 탓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으면 우리는 오히려요 그 가장 어려운 자리, 가장 안 되는 자리에서요 그것을 바꿀 수 있고요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진짜 조금만 바꾸세요. 어느 정도 바꾸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너무 이상하다, 우리 가정이 너무 안 좋다, 혹시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렵고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버리고요, 어느 정도 응답받으시면 되냐면, 야, 어떻게 저런 집에서 저런 아이가 나왔어? 할 만큼 응답받으시면 돼요. 맞죠? 야,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런 아이가 나왔어? 할 만큼 응답받으면 된다니까요. 그게 불가능하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 다 있어. 그걸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생각되어지냐? 생각과 마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요,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무엇을 지켜요?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세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래요. 거기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제부터 빨리 버리세요. 버려야 할 것들을 빨리 버리죠. 성경에서 가장 많이 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버리면 돼요. 그게 뭐죠? 근심과 염려입니다. 이거 버리래요. 우리 안에 얼마만큼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이 많은지요. 여기에 잡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병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왜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가 빠집니까? 사실은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상처로 인한 경우가 참 많아요.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을 빠져요. 돈이 너무 없이 가난하게 자란 아이는요, 늘 돈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없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 걱정하면서 살아요. 왜냐면 상처거든요. 가정의 불화 가운데 이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은요, 늘 가정에 대한 그런 의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다 뭐냐면 상처예요. 계속 실패했던 사람들은요, 성공자의 자리에 서도요 실패할 것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왜냐? 계속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상처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피해의식을 만들어요. 이게 만들어진다니까요. 자, 우리 왕따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죠. 특히 우리 렘넌트들의 현장에는 왕따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직장에서도 왕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왕따요. 사실은 왕따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문화를 만들어낸 그런 학교에서 좀 힘있다고 하는 친구들,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봤을 때 왕따를 당하는 친구들, 왜 왕따를 당할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건강한 사람은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거나 마음과 생각의 한 부분이 무너져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늘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고 누군가로부터 붙들림 바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괴롭힘을 이기지 못합니다. 진짜 힘이 있어요. 마음과 생각에 힘이 있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혼자 막 다 왕따시켜도 혼자 모두를 왕따시킬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과거의 상처가 우리에게 피해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이게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어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속 여기에 빠져요. 비교의식이에요. 계속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조차도요 다 잃어버려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조차도요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점점 안 되는 상태로 가면서 여기에 빠져버려요. 삐뚤어진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됩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것들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하는 사람들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시죠? 다 뭡니까? 이거예요.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이 염려와 근심 다 오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피해의식, 비교의식, 거기서 나오는 삐뚤어진 생각. 이게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저희는요 이게 더하여져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불신앙을 만들어내요. 이게 하나하나 쌓여서 불신자들은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됐지만 저희는요 영원히 남기는 저주와 재앙의 결과를 이끌어냅니다. 그게 뭡니까?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언약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언약이 없어서 실패했습니까? 롯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왜 그러냐? 이거요. 결국 불신앙으로. 이 불신앙의 결과가 이런 상태를 만들어낼까요? 영원히 남기는 거. 그래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진짜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말 하나, 내가 하는 표현 하나, 내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요, 영원한 것을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반드시 거꾸로 버려야 될 것입니다. 불신앙이요. 항상 믿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양육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요.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힘이 돼 주셔야 됩니다. 당장은 안 되는 것 같더라도 우리 랩런트들은 그 부모님의 위로와 격려와 힘을 통해서 나중에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아무리 성공해도요. 부모님한테 이 불신앙, 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결국은 무너진다니까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부터 빨리 버리세요. 그리고 누가 버려야 되냐?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미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런 것들은 버리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돼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완전 편집된 것을 가지고 각인시켜야 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도 없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니까요. 우리 호영 랩런트한테도 말했는데, 군대 가서 아무도 없다. 이게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큰 저주의 재앙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최고의 시간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간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뭘 가지라고요? 독립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지난주 시편 18편 1절부터 3절 말씀 기억하시죠? 나의 힘이 되시는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환난 날 피하는 날 피할 피날처가 되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로 인해서 내가 모든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꺾게 되어주는 축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보면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줍니다. 그래서 혼자여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아까 얘기했지, 부모님도 영 이상하고 집도 영 이상하고 우리 가문은 아무런 힘도 없고 나는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태어나서 안 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를 누린 출구의 시간입니다. 생각만 바꾸시면 돼요. 맞아. 뭘 보시라고요? 눈에 보이는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 사실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육신의 눈이 밝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 보지 못합니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 나라가 있다니까요. 첫 번째는 세상 나라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를 움직이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사단의 나라 위에서 사단조차도 통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읽어보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유업의 자입니다. 그래서 뭐 하셔야 되면 역발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편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역발상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 세상의 응답을 바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시너지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어디로 가냐? 살리는 길. 요셉이 창세기 45장에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애굽의 파라손으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의 목숨을 보존케 하여 나를 먼저 앞서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이게 시너지라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실은 우리는 원수지면 무슨 생각하죠? 두고 봐라. 니네들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보자. 해놓고 내가 성공만 하면 막 이러고 있다가 성공하면 다 죽이고 그렇죠? 나 혼자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시너지, 살리는 거예요. 그 응답을 따라, 요셉의 응답을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애굽으로 내려와서 400년 만에 70명이 60만 명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라를 형성하게 되어지죠.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응답으로 다 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기를 통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습니다. 얼마만큼이냐? 얼마만큼의 응답이냐? 싸우지 않고 이길 정도의 응답이 우리 앞에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경쟁하겠습니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수준은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응답이 어느 정도냐? 오직 유일 재창조입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의 것을 감춰두셨어요. 그래서 오직고 유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아무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요, 진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이 흑암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응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제 창조예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함께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서밋의 자리에 세우신다니까요.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영적 서밋인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보일 수 있는 기능 서밋,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의 응답을 가지고 최고의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으로 바뀐다니까요. 이 황무지와 같았던 그곳이요, 옥토로 바뀌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절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축복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 비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어느 자리에 설지 모릅니다. 어느 날 진짜 나 혼자 외롭다, 아 힘들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생각될 때는 그런 깊은 외로움의 상태가 온다니까요. 우리 렘넌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그래요. 어느 날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힘 다 빠지고 우울한 상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 상태를 못 이겨서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고 그 상태를 못 이겨서 육신적으로 타락하거나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세요. 그래서 이 10가지 렘넌트 서밋의 비밀 10가지는요, 항상 가슴에 담으세요. 그리고 뭐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오늘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뭐라면 오직 모든 일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짜 염려하지 마시고요, 모든 일에 이 비밀을 누리십시오.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잡혀있다 라고 했을 때는 말하는 그 과거 기억하세요. 우리 렘넌트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과거의 그 어떤 것도 내가 이제 와서 바꾸지도 못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아픔, 과거의 실수, 이제 와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나가 버렸는데 뭐 하려고 지나간 것을 붙잡습니까?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 보세요.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버스가 저 앞에 있어요. 버스 타려고 가는데 막 뛰어갑니다. 버스 타려고 하면서 막 뛰어가는데 버스가 붕 떠났어요. 어떡합니까? 떠난 버스 쫓아가서 잡을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멈춰해가지고 1분만 더 빨리 났어요. 우리 주로 그러죠. 늦었는데 막 버스를 가는데 버스 붕 떠나면 조금만 했어요. 주로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래봤자 못하는 버스예요. 그 버스는. 그럼 뭐합니까?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음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갔네? 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가 맞는 겁니까? 갔네 하는 게 맞다니까요. 근데 대부분은 뭐하냐면 에이크 하면서 있어요. 과거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대부분 염려하는 게 뭐냐면 또 무엇이에요? 미래예요. 미래는 무엇입니까?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두 가지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응답과 축복들을 다 놓쳐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표.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 아니고요. 지금이죠. 지금. 이 시간밖에 없습니다. 1시간 뒤에 혹은 2시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내 시간이 아니에요. 불과 5분, 10분 뒤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나의 것은 이 시간밖에 없어요. 그럼 이 시간에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응답을 누려야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래요? 기도와 간구로. 그렇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힘, 지금을 이길 수 있는 나의 비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와 감사 속에 있습니다. 이게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지각위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지혜와 지식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 있어요. 전지전능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대요. 자, 그러면 그때 무엇이 생기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불안하십니까? 염려가 되십니까? 혹은 너무 두렵습니까? 외롭습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시편의 기자는 시편 5편을 보니까 아침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바란다고 했습니다. 또 시편 77편 6절은 밤에 하나님을 바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을 보니까 계속 주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게 진짜 힘이에요. 공부가 언제 됩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공부가 된다니까요. 업무에 언제 집중되어 줍니까?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업무에 집중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염려와 근심 속에 있으면 책상에 앉아있어도 공부가 안 되고요, 일을 해도 업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올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오냐? 기도할 때요. 어느 정도 기도하면 되냐? 감사가 나올 만큼. 진짜 큰 문제를 가지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셨습니까? 진짜 집중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한 번만 있어도 우리는요 진짜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없어요. 기도가 감사로 될 만한 이 기도요.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하면 기도수첩하는 기도가 전부고, 맞죠? 기도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기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감사가 회복되어질 만큼 깊은 기도를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해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이 비밀을 회복해 보십시오. 오늘 호영이 군대 갔는데 군대에서 어떻게 합니까? 짧은 시간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기만 해도 돼요. 예전에 유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어디서 기도하냐?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 있을 때는 아무도 타치 안 하니까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진짜 제일 편한 시간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에서 진짜 혼자 있는 시간에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평강으로 감사로 회복되어지면 그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가 되어버려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이 기도의 비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는데요. 그 응답에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살기는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45장 5절의 요셉이요. 완전 실패한 자리라니까요. 완전 무너진 자리라니까요. 가장 외로운 자리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붙잡으냐?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뭐 했냐? 창세기 39장 1절 6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요셉에게 이 응답을 주시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바로가 아버지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와가지고요 그 바로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한다니까요. 바로가 누군지 알잖아요. 우리 애굽의 시다를 많이 봤잖아요. 바로는 신의 아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아예 얼굴도 볼 수 없고요 가까이 갈 수도 없었던 위대한 존재라 불렸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야곱 다 늙은 할아버지 야곱이 와가지고 바로 머리에다 따갖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길 원하노라 축복기도 해준다니까요. 한 사람이 올바른 언약 붙잡고 생각을 딱 바꿨는데요 하나님께 이런 응답을 줬어요. 계속 실패했던 모세 아닙니까?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고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80년 실패했던 모세의 인생이요 그날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 40년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요. 자, 시편 23편 1절부터 보셔야 돼요. 6절까지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대를 끌고 계속 쫓아온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장인어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이 왕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않아요. 죽일 수가 없어요. 뭐합니까? 계속 도망다닙니다. 광야를 이리저리 계속 도망다니면서 씻을 것도 마실 것도 먹을 것도 없이 계속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피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무슨 팔자가 이런 팔자도 있는지, 목동이 됐다가 장군이 됐다가 또 도망자가 됐다가, 뭐 이런 팔자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생각을 바르게 한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뒤에서 애국군대가 칼 들고 창 들고 죽이게 쫓아오고 있다니까요. 거기서 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이뻐하실 수밖에 없죠. 응답하실 수밖에 없죠. 그러니 왕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요 사소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이미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있기, 이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이 축복을 누리세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한테는 정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복한 시간, 힘없는 시간 가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정식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밋 타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어른 시대는 그냥 힘없고 가시면 된다. 우리 렘넌트들은 뭐 해야 된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데 뭐 하는 시간이야? 서밋으로 서는 시간이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뇌를요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불신자는 그거 하려고 명상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통해서 내 뇌를 다스리고 지배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생각, 잘못된 생각 싹 없애버리고요. 불신앙 없애버리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편집시키는 거죠.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렘넌트를, 특히 우리 이제 내일 입대하는 우리 송호영 렘넌트는 짧더라도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서밋타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과 수준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충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비밀을 누리는 복된 응답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릇 지킬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과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편집되어지고 각인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공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비밀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서 증인으로 현장에 살리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